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나오나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조지아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에서 오셨다 그러면 다 아틀란타에서 오신 줄 알잖아요. 저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거스타. 아틀란타가 아닙니다. 2시간 반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아틀란타랑은 조금 가까운 클락스턴이라는 곳에서 오셨고요. 그곳에서 거기에 있는 난민들과 또 다민족들과 지금 공동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조금 소개하자면 저희가 할 게 너무나 많아서 한 설교 시간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나서 함께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청년 찬양 사역팀에서 같이 섬겼고, 그리고 또 제가 담임하고 있었던 Journey of Faith 교회에 제 다음으로 제 후임으로 예배 사역자로 오셔서 사실 제 부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사역자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모시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저의 친구이자 또 동역자이자,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EM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찬양도 인도하시고 또 소수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그 그룹 인도를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친숙하고 가장 편하게 하시는 곳은 본인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단 둘이 보내시는 시간. 제가 옆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가장 빛이 나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시며 또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우치셔서 나누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다민족 사역도 하시고 또 많은 찬양들도 작곡 작사하시고 또 예배 세미나면 예배 세미나, 또 이런 다민족 그 공동체 세미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선교사님 하시고 계시는 사역과 이런 것을 나눌 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소개는 그만하고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재호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제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시내티를 방문했고요. 또 처음으로 우리 능력침례교회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박래희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알고 또 같이 동역했던 사이인데 이 능력침례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 너무 기쁜 마음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 보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저희가 이제 박래희 목사님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가 찬양 사역, 예배 사역을 계속했고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그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예배하는 비전도 있지만 또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비전을 늘 나누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예배하면서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박래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이번 한 번만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또 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제가 나누는 비전과 저희 사역 내용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또 단기 선교로 오시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라고 소개하면 선교사님 어느 나라에 계세요?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먼 곳에서 그렇죠? 어떤 정글이나 밀림이나 오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아에서 왔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조지아라는 나라를 떠올리세요. 그런데 저는 그럼 컨트리 오브 조지아가 아니고 스테이트 오브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애틀란타 지역에서 멀지 않은 클락스턴이라는 작은 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이 클락스턴이라는 타운은 굉장히 흥미로운 타운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5제곱킬로미터다. 영어로는 square mile, most diverse square mile in the United States. 한국말로는 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불과 1만 명에서 1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인구의 정말 70% 이상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모여온 그런 난민들과 이민자들로 굉장히 북적북적한 그것이 오늘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월남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었던 곳에서 다 이웃들로 와 계십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시리아에서 무슨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2년 후면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세요. 그렇죠? 지난 겨울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거 이렇게 난민이 발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부터 저희 동네로 많이 오셨습니다. 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분들은 아마 1, 2년 후면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 다니면 저희 바로 옆집에 무슬림 이웃 할머니가 사시는데 저희 메일도 체크해 주시고 저희 쓰레기통도 비워주시고 무슬림이지만 저희 선교를 굉장히 지원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네는 아주 작은 클락선이라는 그런 타운입니다. 멀리서 사역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바자도 하시고 또 이제 해외 선교도 가시고 또 국내 선교도 하시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선교는 꼭 지리를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인종을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전에는 언어를 넘어가고 문화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지리를 넘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멀리 가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언어를 넘고 장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까이 와 있는 우리 이웃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이렇게 좀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아내 김조이 선교사는 이름 그대로 조이가 아주 풍만한 충만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는 좀 내향적인데 제 아내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이고요. 영어 이름은 에비, 저는 에비입니다. 이 농담을 하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제 아내는 에비에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짜증을 이제 내시는 분들이 생기고 제 딸아이가 아빠 제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마치 병인 것처럼 제가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애비의 한국 이름은 김예선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비장한 예배와 선교, 예배와 선교.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저희 아이를 낳고 목사님 저희 비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예선, 예배와 선교라고 지었어요 했더니 너나 그렇게 살지 왜 애한테 그렇게 부담을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프레셔, what a pressure. 네, 한국 부모들은 프레셔를 많이 줘요 자녀들한테. 네. 저희 둘째 이름은 엘리엇. 근데 그 이름은 20대에 그 정글에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이름을 what a pressure, what a pressure. 네, 이렇게 저와 제 아내는 이제 티네이저 때 이민을 온 이민자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2세로서 미국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머리색도 다양하고 피부색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또 세대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매주 한 30명 정도가 가정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여러 언어로 동시에 읽고 그래서 저희 타운의 공식 언어는 브로큰 잉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브로큰 잉글리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저희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한인교회 안에 이 예수님은 어디나 계셨습니다. 달력 안에, 성화 안에, 심지어는 제가 6개 대륙을 여행하면서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는데 그때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도 이 예수님이 계시고 남미에도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초상화는 세계 2차 대전 때 굉장히 파퓰러하게 전 세계에 퍼졌는데 미군 병사들이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지갑 속에 헬멧 속에 갖고 다니면서 늘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과 어떤 감정적인 친밀함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 눈이 파랍니다. 그래서 그 푸른 눈에 금발의 그 기공자, 굉장히 엘레강트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저는 아마 문화적으로 이 예수님이 가장 제가 편하게 느끼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마 팔레스타인에 당시 살았던 남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구현해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경악, 충격, 아니야, 이분은 내 예수님이 아니야. 내 예수님은 이분이야. 나는 기공자의 금발의 푸른 눈의 예수님이 너무 편해.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너무 거북해. 약간 그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는 저는 테러리스트 같다. 예수님이 테러리스트 같다. 이게 뭐 스테레오타입 바이어스죠. 제가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몰랐을 때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만,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복음을 영접한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예수님. 그럴듯하죠. 다음 예수님의 그림이 저에게는 문화적으로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실제로 아는 백인 영국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티베트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티베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서양의 백인 예술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모습으로, 당신들의 문화권 안으로, 당신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굉장히 무섭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교회 달력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목사님 사무실에 갔는데 이 예수님이 벽에 걸려 있다 그러면 얼마나 뭐 이단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중에 어떤 예수님도 실제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란 문화는 백인 중상층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삶의 어떤 스탠다드로 여기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미디어를 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찬송가도 주시고 그렇죠? 복음도 전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서구의 그런 교육이나 서구의 사상이나 서구인화된 예수님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이제 문화적으로는 cultural associ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와 더 감정적인 교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도 그 음악 스타일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죠. 거의 전쟁. 찬송가를 불러야 돼. 아니면 현대 찬양을 불러야 돼. 이런 것이 왜 그렇게 힘든가? 사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거, 보고 자란 거 거기에 있는 그 감정적인 어떤 어태치먼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가족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민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 온 이민자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저의 정체성은 그렇게 9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뉴스에서 굉장히 큰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LA 폭동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민 오래 전에 오신 분들은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LA 지역에서 그 한인타운에 제가 본 것은 전체 스토리는 아니었고 처음 이민 온 티네이저가 뉴스에서 본 그 장면은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게에 막 흑인들이 몰아닥쳐서 막 물건을 약탈해가고 불이 막 나고 뭐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그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접한 흑인들의 이미지는 약탈자, 방화범, 무서운 사람, 길에서 만나면 일단 내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텍사스의 한인 교회 안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민 지금보다 더 오래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오신 집사님들이 흑인 밀집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우리가 강도를 당한 얘기, 권총 강도를 당한 얘기, 또 제가 가르치던 그 유스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가게, 흑인 동네라고 말하는 흑인 밀집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그 유스들은 흑인들이 물건을 훔쳐갈까봐 망을 봐야 되는 그런 그 인생 경험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당시 초기 이민자들이 우리가 흑인을 친구로 알지 않는 이상 아니면 동료로 알지 않는 이상 동역자로 알지 않는 이상은 저에게 확 박힌 이미지는 약탈자, 방화범, 무서운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그것을 많이 이제 오버컴해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 인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인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살기도 했어요. 같이 살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멕시코로 많이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국경을 차를 타고 통과해 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지금은 이제 치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가면 거기서 정말 힘을 다해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돌보고 우리가 스페니쉬 찬양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 그들의 발도 닦아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갓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딜레마가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이 이제 텍사스에도 많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한인 마트나 또 한인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한인 가게 상점 주인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대하는 태도와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말로 야 빨리 안 가져와 이렇게 존댓말도 쓰지 않고 또 히스패닉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페니쉬라고, 스페니쉬는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냥 스페니쉬라고 부르는 그런 무지함 같은 것도 보았고 또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고요. 또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찬양했듯이 찬양하면 꼭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예배하리라. 모든 무리바다 덮음같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찬양을 듣고 자랐고 또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선교적인 예배를 꿈꾸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증발해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쉐이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인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멀리 선교는 가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왜 무서워하고 하대하고 차별할까? 특히 이것이 극대화됐던 것은 이제 저희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 한국 사람들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제 타인종들과도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이 오래 하셔도 타인종과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인과 결혼하면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는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면 끝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느낌 때문에 한인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를 가는 시간을 빼고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봉사를 다 했고 정말 그것이 제 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잠재적 범죄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랍에서 오신 분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이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파인하는, 우리가 정의 내리는 아메리칸 드림, 결국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어라는 그 꿈의 끝은 백인 중상층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계속 인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수록 하나님은 저를 선교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그때부터 해외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한국에서, 너가 나고 자란 한국에서 여기까지 불러왔어. 여기가 선교지야. 근데 여기서 너는 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만 가려고 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로컬과 글로벌에서,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글로컬 미션, 로컬과 글로벌 임팩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은 왜 지금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니? 나갈 때 나간더라도 우선 이웃들과 좀 같이 예배해 보면 어떻겠니? 제가 다양한 난민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로 있다고 말씀드리면 꼭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비전 나누고 나면 권사님들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들어갔다고 쳐도 미래가 창창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난민촌에서 키우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난민촌이 막 이렇게 텐트 쳐 있고 막 고무보트 타고 오고 이런 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오시면 그냥 미국이에요. 그냥 미국 동네고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집에 살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중에 누가 난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난민은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그 템포러리 스테이트가 그냥 난민이고, 이들은 결국 우리랑 똑같이 여러분 중에 유학생으로 오셨다가 이민자로 이제 자리 잡은 분들도 계신 것처럼 이분들도 난민으로 왔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우리의 이웃이 되고 또 이 사회에 인터그레이트를 하고 그냥 평범한 이민자, 결국은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보았는데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상징적으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예배가 어떠할지,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glimpse of heaven, 약간 천국 예배의 커튼을 살짝 열어 젖힌 것처럼 천국 예배의 비전을 조금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문명, civilization, culture가 있는 도시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nature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문화 사명이 들어오는데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퍼져라. 그렇죠? 인간이 자연에 손을 대면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컬처는 네이처에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경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문화는 파괴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부숴버리는, 우리가 인간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 왜 전 세계에 난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결국 죄 때문이죠.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지 못하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우는 그런 도시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인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성 안에서, 그 성이라면 이제 시티죠. 시티. 도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모든 종교에는 religious center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메카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 안에 티앙마이 안에 큰 불교 사원을 제가 갔었는데 그 안에 부처의 그 화장한 재를 모셔놓은 그것이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런 것이 중요해요. 타 종교는 센터, 어떤 센트럴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떤 지역적인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거. 그리스도, 플레이스가 아니고 person of Christ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글로벌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번역 가능한 신앙입니다. 무슬림의 코란은 아랍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가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 그리그로 지어졌고 그것은 쓰여졌고 그건 또 전 세계로 번역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느 민족 안에, 언어 안에 갇혀 있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이 한 문화 안에, 어떤 폴리티컬 정당 안에 갇혀버릴 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역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나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민족에서 모인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4절에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죠? 천국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거기에 요한이 본 비전에는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다 똑같은 피부색이 아니고 다 똑같은 문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어졌으면 좋을 우리 문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천국에 우리가 청년부 수양회 제가 갔는데 붕어빵도 나오고 잡채도 나오고 삼겹살도 나오고 와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데요. 그냥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쁜 그 중에 뭐는 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걸로 우리가 정말 너무 정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고 자란 문화 중에서 나 천국에 가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것이 내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우리가 하나 되었던 추억이야. 오늘 제가 밖에 나가서 떡볶이 오뎅 또 이런 거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더 이상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 막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나누려고 제가 막 찍었는데 한국 문화 중에 저는 16살 때 고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문화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사실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 이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양육을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일부를 가기도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다 보니까 제가 결론이 내린 거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만으로는 절대로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 의리,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박래희 목사님이 저를 호스트하셨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갔더니 목사님이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준비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전달자 중심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전달자가 말을 클리어하게 해야 되고 전달자가 말하지 않은 것을 수신자가 리시버가 어쌔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랑 하더라도 교수님이 클래리파이 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나중에 따져요. 교수님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신랄하게 이벨류에이트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의 소통은 집단주의 소통 문화는 수신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고 말을 수신자가 못 알아들으면 너는 왜 이렇게 말귀가 없니? 너는 꼭 그걸 말해야 알아?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집단 문화에서는 이 하이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정황을 다 파악해서 전달자가 도대체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일지를 파악해야 되는 눈치라는 이 고강도 소셜 스킬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 눈치는 다민족 제가 공동체를 하면서 정말 유리해요. 정말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랍에서 오신 분들, 남미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 오신 분들이 다 집단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 미국만 그리고 some of European country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호스팅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한번 이거 좀 더 드실래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권하지 않죠. 저도 그래서 많이 배고팠는데 목사님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저는 브렉퍼스트 퍼슨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국식 호스트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게스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한국식 호스트는 물어보지 않은 것을 다 챙겨줍니다. 옛날에는 그게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민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 없이는 안 친해져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난민으로 와서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의 디그니티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데 왜 도와줘? 저희는 쌀을 들고 그냥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이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텐션, 이 긴장이 사실 다민족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소셜 스킬이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자원, relational resource가 되는 것입니다. 정, 의리, 은혜를 갚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입니다.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엔 밤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성, 보더, door, wall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더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월은 분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민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11 o'clock on Sunday is most segregated hour in the United States.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분리된 시간이 주일 11시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다 각자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죠. 왜? 교회는 가장 선교적인 공동체여야 하는데 왜 가장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나 이민 1세들은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많은 난민들이 에트닉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살아갈 1.5세, 2세, 3세들은 이제 우리 이웃들과 밍글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같이 예배하는 그 경험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고 벽이 있는데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밤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다. 위협이 없다. 우리는 타인종, 타문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Fear of unknown.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네 가정이 같이 홈스쿨을 하는데 미국인 가정, 저희 한국인 가정, 시리아 가정, 남미 가정 이렇게 같이 홈스쿨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같이 결정을 하는 관계까지 되지 않으면 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같이 결정을 해야 컨플릭이 생깁니다. 그리고 컨플릭을 갈등을 우리가 풀어가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타인종과 타문화와 다른 나라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항상 공격하고 무서운 대상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threat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political, geographical 그 경계랑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ethne, 그렇죠? ethnic, 그러니까 어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어떤 그룹을 말합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개인 구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을 보면 항상 you라는 영어 단어가 너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읽을 때 you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너희라는 그 복수형으로 항상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들을 쓸 때 교회들에게 대상으로 썼죠. 그래서 우리 문화라는 그 집단 문화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 소개할 때도 우리 애가, 그렇죠? 뭐 심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말고 우리 아내가라고 말하기도 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개인과 집단이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자란 문화에서 이런 건 진짜 안 좋았는데, 나는 한국에 그런 건 정말 싫었는데, 나는 미국에 이런 건 너무 싫어서 무서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다문화 사역한다 그러면 선교사님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닥트리널 스테이트먼트를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사회, 뭐 유토피아를 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좀 빨간불, 경각심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9절의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화는 죄로 타락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듯 우리의 문화도 redeem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문화는 그것이 한국 문화든 미국 문화든 어디에서 왔든 정말 아름다운 것들만 남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죄된 문화들은 천국의 예배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함을 주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이들의 구속된 문화만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컬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 선교사님들의 깊은 반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복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르간도 가져오고 찬송가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들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좋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컬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처음부터 주었다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이제 뒤늦게 반성하면서 로컬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 선교 사역을 조금 더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능력 침례교회에 와서 바로 이 한어 예배 전에 영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계신데 또 그 예배 이름도 멀티 에트닉 월십.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인 안에 우리 자녀들만 데리고 영어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들을 같이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제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제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면 친구들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 와라고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구글에서 막 쳐서 찾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좀 써주세요 해서 다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네팔어를 쓰는 사람이 다음 주에 왔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걸 애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타운에는 다양한 에스닉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 교회는 카렌 민족 교회인데요. 카렌 민족은 처음부터 국가가 없는 stateless people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2만 명이 모여 사는 난민 캠프에서 나고 자라서 평생을 사는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엔을 통해서 난민 인정을 받고 저희 타운에 정착해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이런 곳을 방문해서 그들이 처음에 우리 공간으로 들어와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또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죠. 어려운 점은 뭐냐면 2시간 동안 예배를 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말도 걸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알고 지낸 저희 타운에 온 많은 카렌 젊은이들, 또 특히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미술과 음악 학원을 운영했는데요. 저희 타운에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애들이 저희와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떠나온 난민 캠프에도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저희를 역으로 난민 캠프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매년 1월에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는 카렌 난민 캠프에 팀을 보내요. 네, 매년. 근데 그 안에 2만 명이 있는 난민 캠프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이분들의 비전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난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되죠. 네,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난 사람을 일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과 그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해 땡스기빙 때가 되면 지역의 뭐 흑인교회, 백인교회, 뭐 타민족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연합 예배를 드려서 같이 설교도 나눠서 하고 찬양도 나눠서 하고 춤도 추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음악과 뭐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춤도 추고 또 다양한 예술적인 방법들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피셜 랭귀지가 브로큰 잉글리시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하면은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수화를 사용해서 그 농인이라고 하죠,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과 데프 커뮤니티, 그러면 우리 예배에 만약에 귀가 들리지 않은 분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we don't provide any service 그러면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 디서빌리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몸에 디서빌리티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저희 다민족 젊은이들이 저희가 호스트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와서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아랍 청년, 뭐 아프리카 청년, 뭐 흑인 청년, 뭐 백인 청년, 또 난민 청년 다 있죠. 네, 저희가 과거에는 한 달씩 와서 합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라이드도 해주고 다 집을 열어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제 코비드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일주일 과정으로만 만들었고, 대신 이제 개별적으로 인턴을 받아서 인턴들이 와서 저희와 함께 지내는 그런 삶, 그 릴레이셔널 익스포저를 주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와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가족 단위로 찾아와 주시고 또 단기 팀으로 꼭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런 사역들을 누구나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가운데에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십자가를 그 가운데에 있는 셔츠를 입은 청년은 미얀마 청년이고요. 이 하얀색과 그 흰색 자켓을 입고 파란색과 흰색 자켓을 입고 있는 청년은 카렌 난민, 제가 말했던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서 온 그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둘 다 어렸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음악 학교에 와서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가 음악 학교를 운영하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온 청년은 목사님 자녀인데 아빠가 그냥 사인업을 해버렸어요. 너 가서 드럼 배우라고.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배워와서 찬양팀 하라고. 어떤 경우는 콩고 교회에서 5명의 젊은이들을 보내면서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데 얘는 기타리스트, 얘는 워십 리더, 얘는 피아노, 얘는 뭐 그렇게 뭐 누르면 뭐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켓을 입고 있는 청년은 아주 기타를 진짜 잘 치고요. 이 셔츠를 입고 있는 청년은 드럼을 아주 잘 칩니다. 근데 이 미얀마 유스 찬양의 밤에 저를 강사로, 코리안인 저를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켓을 입고 있는 카렌 난민 청년을 기타리스트로 초청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우냐? 지금도 미얀마의 군부는 카렌 민족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 부모님 세대는 같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일제시대 당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예배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언어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다음 세대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같이 음악을 배우고 같이 찬양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켓을 입고 있는 카렌 청년이 저희 팀과 함께 카렌 난민 캠프로 들어갔는데 이 미얀마 청년이 같이 간 거예요. 자기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원수가 왔다 하면서 막 달라붙어서 해코지할 수 있거든요. 같이 간 거예요. 이런 일들, 이 평화를 오직 그리스도만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타운에 온 남수단 형제님이 저희를 남수단으로 초청해서 같이 찬양 집회를 하고 노방전도 했던 사진인데요. 제가 춤추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뻣뻣한 몸을 가지고. 남수단은 지금 웬만한 선교사님들은 신변의 위협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지인을 알았기 때문에 현지인의 커넥션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데 어떻게 갔어요? 저희는 현지인이 저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사님 이거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예화로 제가 넣은 것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팸을 먹고 자랐습니다. 네. 몸에는 좋지 않지만 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집에 초대해서 스팸을 줬더니 깜짝 놀래요. What is this? 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소시에이션과 제가 갖고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여러분 계속 배가 고파지시죠? 제가 이게 선교 바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네,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또 김치찌개 만들 때 이런 걸 넣는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진짜 없는 사람들이 먹는 캠푸드.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937년도에 미네소타에서 스팸이 발명이 됐고 그것이 당시 Great Depression,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음식으로 사용하다가 먹고 남은 것을 버려가지고 그것을 당시에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전쟁 중에 주워서 김치도 넣고 라면도 넣고 또 치즈도 넣고 베이크드 빈도 넣고 다 때려 박아서 만든 것이 무엇이죠? 네,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AKA Army Stew. 네, 이것이 뭐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먹고 살았을 것 같은 이것이 사실은 퓨전 음식이죠. 사실은 cultural hybridity. 문화는 제가 문화를 강조한다고 조선시대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문화는 계속 변합니다. 문화는 유동적이에요. 유기적이에요. 문화는 픽세이션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만나서 또 변화합니다. 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은 명절 때 스팸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여줘요.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프로세스를 못해요. 어떻게 왜 스팸을 프리미엄 기프트 셋으로? 네, 부대찌개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에서 여기에 교육을 받고 여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놀지 마라.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세와 1.5세가 함께, 1세와 2세가 함께, 또 3세가 함께 계속해서 능력 침례교회가 3세, 4세로 이어질 때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집에도 좀 초대하고 그들 집에도 좀 찾아가고 우리 교회도 좀 초대하고 그들 교회도 좀 찾아가고 이런 것이 저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멀리 가는 선교와 함께 가까이 하는 선교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돌아가서 계속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 공동체 찾아와 주시고 나중엔 저희 공동체 식구들도 좀 같이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전략적이고 또 멋진 그런 킹덤 파트너십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뒷부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또 유스 패스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패스터를 모시고 주님 이제 다음 단계의 비전으로 이전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이 교회를 축복하고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섬기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선교와 멀리 있는 선교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멋진
우리가 비전을 꿈꾸며 이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세와 2세가 또 1세와 3세가 또 2세와 타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로 주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